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신가 보네. 새벽 예배 안 나오시다 나오시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 피곤한 시간들을 잘 견디고 버티고 이기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시기를, 임하시기를, 또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는 설레임을 뒤로 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다리는 건 누구보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 누군가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올 줄로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제 말씀드릴 때는 환경은 어땠느냐? 환경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로마의 칼날이 여전했고 유대인들의 비난과 조롱이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았다. 봐라, 손자국 봐라, 옆구리 봐라. 저분이 진짜 메시아 맞다. 조급했겠죠. 오늘 성경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나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바로 회복되는 거 맞습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바로 회복돼야죠. 바로 성공해야죠. 바로 잘 돼야죠. 기도했으니까 바로 응답 와야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첫 페이지, 주님을 만난 첫 페이지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달려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멈춰서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메시아가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메시아임을 확증했으니까 달려가야 되는 시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멈춰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지금 이게 멈출 일이 아니고 전할 일 같은데 주님은 멈추랍니다. 왜? 너희가 능력 받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 세우고 준비하고 잘 짜면 금방 될 것 같죠. 그런데 내가 준비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2026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로 멈추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달려갈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려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달려갈 준비도 안 됐고 달려갈 체력도 안 됐고 달려갈 능력도 안 되면서 무조건 달려가겠대요. 그러니까 달려가다 지치고 달려가다 중간에 포기하고 달려가다 낙심하고 달려가다 넘어지고 달려가다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싶은데 멈춰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명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잘하고 성공적인 완성을 원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잘하고 성공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됐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에 따라서 행동의 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면 급하긴 해요. 잘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는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밟고 넘기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관계입니다. 관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참 걸려요. 가는데 빨리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뭐 언제 이루고 있다고 언제 가냐고. 그런데 그렇게 가도 늦는 것 같지만 빨라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맞추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런데 마음만 맞으면 이 인삼각경기 발을 묶고 뛰잖아요. 급하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난리가 나지. 근데 마음이 맞아서 발이 맞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속도가 붙기 시작해요. 그 길에서는 여러분 지친 사람도 같이 붙들고 갈 수 있고 넘어진 자는 이렇게 세워갈 수 있고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달려갑니다. 2026년을 여러분들은 계획을 가지고 달려가겠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기도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관계와 준비가 우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람보다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답니다. 마냥 기다리느냐? 여러분 성령이 임한 위에 초대교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펄펄 날아다녀요. 펄펄 날아다녀요. 기다리라니까 그냥 마냥 무기력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 그때부터는 펄펄 날아다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출발하면 그 안에는 수없는 갈등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엔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됨을 모르고 내가 앞서가다가 항상 깨지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다 항상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다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 나아가서 깨지면 다시 상처받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이길 힘을 가질 때 나아가면 항상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숲을 가꾸는 나무꾼이 나무를 베려고 들어갔습니다. 나무를 베려고 들어갔는데 도끼 날을 갈지 않고 들어갔어요. 쳐봤자 힘만 빠지고 나중엔 아무것도 못해요. 도끼 날을 가는 게 준비입니다. 도끼 날을 잘 갈아야 한번 딱 찍을 때마다 팍팍 꽂혀가지고 금방금방 나무가 잘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도끼 날을 갈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나무 베는 게 그냥 우선이에요. 나무 베는 게. 근데 그 갈려지지 않은 도끼 가지고는 퉁퉁 찍히는 게 아니라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나무 하나 베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러기 도끼 날을 가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의 도끼 날을 가는 거예요. 도끼 날 갈 마음은 별로 없나 보죠. 도끼 날을 열심히 잘 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올 한 해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다시 걷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 가다가 조금 넘어지면 아예 주저앉아서 누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믿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기에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면 우리가 뭐 사업이 잘 되면 모든 일이 잘 되면 우리 막 달려가는데 정신없죠. 막 달려가다 보면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가정을 놓치기도 하고 친구를 놓치기도 하고 왜? 내 성공에 도취돼서 많은 걸 잃어버리고 가요. 자녀를 놓치기도 하고 형제를 놓치기도 합니다. 잘 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잘 되는 것부터 더 중요한 게 행복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뭔가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네. 그럼 좀 멈춰 서 보십시오. 멈춰 서고 좀 주변을 좀 돌아보. 우리는 뭐가 문제가 생기면 하지 말래나 봐. 안 되나 봐가 그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세우시면 세워서 좀 보세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왔나? 방향이 잘못됐나? 돌이켜서 다시 가면 돼요. 그런데 하지 말래나 봐. 그리고 멈춰버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자꾸 브레이크가 걸릴 땐 하나님이 멈추라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다리랍니다. 근데 기한은 안 알려주셔. 몇 날, 몇 월, 며칠 날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러면 참 편해요. 그날까지만 하면 돼. 근데 기한을 안 알려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올 때까지 해야 돼. 올 때까지. 올 때까지. 우리는 올 때까지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한두 번 해보고 안 오면 그냥 끝나. 아닌가 봐. 올 때까지 해야 응답. 기도는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하면 응답 안 되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제가 보니까 목사님 이런 문제 기도해 주세요. 본인이 없어. 본인이 한 이틀 보이다가 안 보여. 나만 해야 되나? 그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려주지도 않아. 나만 계속 1년 365일 그걸 붙들고 기도해. 근데 얼굴이 펴져서 응답 어느 날 물어보면 응답이 다 됐대. 다 해결됐대. 그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기도는 해달라고 그러놓고 사람은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본인은 한 이틀 나타나지도 않아. 그래 놓고선 어느 날 화사하게 웃으며 나타나가지고 한 달 지난 다음에 남은 죽으라고 했는데 벌써 응답됐는데요. 그럼 나는 뭐 한 거예요? 본인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서 응답이 됐으면 나한테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응답이 안 됐으면 응답 될 때까지 해야지. 한 이틀 해보고 안 되나 봐. 이거 아닌가 봐.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십시오.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450년 노예 생활하게 만드셨어요. 한두 해가 아니에요. 450년이라고 하는 세대가 바뀌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셨어요. 광야의 40년 동안 그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데 어떤 경우는 아주 짧아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길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제 지칠 만큼 길어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절히 기다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한 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실제랍니다. 이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는 죽음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도 몰라요. 언제 내릴지도 모르고 약속은 있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무한정의 기다림, 그 두려움 속의 기다림, 그 답답한 속의 기다림은 여러분 하루가 열흘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 중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심어놨는데 씨앗이 곧바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땅 속에서, 그 메마른 땅 속에서, 그 깜깜한 땅 속에서, 그 차가운 땅 속에서 하늘의 단비가 내려져서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때까지 그 속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땅을 뚫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 속에서 잎이 자라나는 거고 나무가 되는 거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싹이 나질 않는 거예요. 영혼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분명한 사실은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갈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곧 믿음으로 여호와를 붙든 자, 2026년도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이 한 해 동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여러분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데, 그래야 내 인생의 문제가 극복되는데, 우리는 내 문제라고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맡기질 않아. 그러니까 풀리지도 않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온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그들에게는 어쩌면 험악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험악한 세상을 매일매일 본인이 애쓰고 힘쓰고 죽을 힘을 다해서 돌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해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 뚫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애쓰면서 그냥 바위 덩어리를 치고 있는데 꼼짝도 안 하던 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뚫어주실 때 그 자녀는 그냥 스스로 된 줄 알죠. 그런데 그 뒤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부모의 기도가 그 자녀의 인생을 바꿔줬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그 아이들이 잘 되고 나아가면, 그 아이들은 모르면 어떻습니까? 내 기도를 모르면. 잘 되면 되지. 그런데 그 잘 된다는 게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실망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자리에서 행복하고, 그곳에서 자신이 어둠의 세력에 점령당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중단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중단되어져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은 증인의 삶을 위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내 육신에, 내 삶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에 답이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능력은 나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간증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오늘도 또 뭘 응답을 받으셨대, 오늘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셨대, 기도했더니, 그럼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걔네들은 조용히 기도하며 살아요. 우리가 바라볼 땐 그냥 막 사는 것 같아도 그 아이들 스스로가 우리 어머니 오늘도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 고백들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놓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없을 때, 내가 넘어질 때 갑자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꽉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증이 없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걸로 나 좋아, 그걸로 끝이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능력을 안 써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가 능력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그래서 입술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입술 속에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역사는 없어요.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그렇게 세상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좋아,
이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 안에서 내가 용기를 얻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간증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 예수 믿으면 좋아라는 이야기가 능력이 있고 힘이 생기는 거지. 매일 죽겠다고 그래, 매일 안 된다고 그래, 매일 힘들다고 그래, 매일 불평해. 근데 예수 믿으면 좋아. 그 누가 믿어요? 누가? 나 같아도 안 믿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는 건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안 바뀌면 입술의 고백이 안 바뀌어요. 아무리 내가 입술의 고백을 바꾸려고 해도 내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입술의 고백이 바뀐다는 건 쉬운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 입술을 바꿔주시고 그 바뀌어진 입술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흘러나가서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면 내 입술에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그래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 직장에서 그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내 조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매일 불평하는데 거기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나요? 환경이 좋아질 수 있나요? 아니요. 내 시선이 안 바뀌는 한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으로 변해도 내 시선이 안 바뀌는 한 좋아질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 시선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어요.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 시선이 바뀌는 게 내가 바꾸고 싶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위로를 주셔야 바뀌어요. 그건 저절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길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기다린다는 것은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내면에서 힘을 키우시는 숨은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내게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은 내가 살아가는 일련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 나를 어쩌면 좌절의 자리에서 건져낼 것이고 슬픔의 자리에서 끌어낼 것이고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 내면의 힘은 내가 고난 중에 빠질 때 다시 승리의 자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입힐 능력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급함은 인본주의의 산물이고 기다림은 신본주의의 고백이라 합니다. 오늘 기다림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기다림의 능력을 가지고 거룩한 멈춤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